그렇게 이제 제대하는 날이 다가와서 여자친구에게 제대하기 전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요.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됐죠. 다짜고짜 헤어지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래도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막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추스렸기 때문에 울음을 참고 있는데 한참 울다가 이 친구가 고마워 이러는 거죠, 저한테.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아니 왜 헤어지자 그랬는데 고맙다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한 달쯤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기에게도 헤어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서로가 너무 좋아하니까 중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가 휴가 나왔는데 전화도 안 하고 어디 기도원 갔다고 그래서 계속 중보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마음을 주셨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아는데 순종해줘서 고맙다. 이런 굉장히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요. 만화에서 보면 눈물이 이렇게 막 쏟아지죠.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눈물을 한참 흘리고는 그렇게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대하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축복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하나님 만났느냐?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은 해피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내 인생을 고생시키지 않고 가장 편하게 재벌 형들보다 더 빨리 성공시켜 주겠지라는 제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주님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자체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백을 한번 의지해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대한 첫째 날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제 인생에 백지수표를 썼으니까 주님 뭐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대를 엄청 하고 새벽 기도를 첫째 날 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 앞으로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쉽게 돈 벌려고 주님 만난 건데 전혀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재벌 형들하고 이 선물 옵션, 스탁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으니까 수십억 술값을 쓴 거죠. 그렇게 재미를 많이 봤고 그런 거를 빨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돈 버는 게 그냥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땀 흘려서 돈 버나. 이것만 딱 이렇게 보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과외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뻥 튀겨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철없이 살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인데 왜 하면 안 되지? 근데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에게. 그리고 나서 과외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과외하면 1시간에 200불씩 벌 수 있는 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한테 겨우 하라고 하시는 게 시장에 가서 전단지 돌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탄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귀야 떠나가라를 한참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좋은 분인데 아니 제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한테 무슨 전단지 돌리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중학생도 아니고 군대에 제대한 청년에게 제가 3일을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일단은 남들이 날 뭐라고 볼까. 하필이면 전단지 돌릴 장소를 또 딱 정해주시는데 제가 과외를 했던 아파트 단지 입구에 시장 입구에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단지 돌리다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형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내가 군대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새벽에 주님이 이걸 하라 그랬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완전 미친놈 되는 거죠 동네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3일을 안 하다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다음에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도지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전도지가 아니에요. 새로 오픈하는 치킨집 그 광고지입니다. 이걸 제가 뿌리면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너무 괴리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2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누군가 날 알아볼까 봐. 그렇게 누군가 날 알아볼까 의식하면서 부끄럽게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이 시간에도 이 전단지를 돌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인식하고 있느냐? 너를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왜 너가 부끄러워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가 부담스러워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자아가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벗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래, 동네 친구들이 미친놈이라고 해도 예수님 한 분만 인정해주면 된다. 전 세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확인해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 아들이 미쳤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멀쩡하게 복학은 안 하고 지금 뭐 시장에서 전단지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죠. 딸내미 가지신 권사님들이 저 애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친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전단지를 혼자 눈물 흘리면서 돌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일찍 나가서 전단지 돌리는데요. 저는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장 가서 전단지 돌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떡을 지고 오시는데 지나가는 냄새가 확 났습니다. 안 좋은 냄새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코를 막고 이게 무슨 냄새냐고 딱 봤더니 할머니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이 저 할머니가 좀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새벽같이 오셔서 저녁까지 쭈그리고 앉아서 떡을 파시는데 이상한 이렇게 시루떡 같은 걸 담아 오셔서 과연 저 할머니는 예수님을 알고 계실까? 근데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저 할머니가 기적같이 자기 스스로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올 리도 없겠지만 들어와서 내 옆자리에 앉는다면 나는 예배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할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는 코를 잡고 자리를 바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가.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그냥 갔습니다. 그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를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면서 하나님 저 할머니는 어떡합니까? 그런 기도가 제가 처음으로 부끄럽게도 24년 만에 중보기도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한 번도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해봤던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전단지 돌리는 거를.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훈련 끝나면 저는 그때까지도 좋은 일을 해주실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두 번째 미션은 팥빙수 가게 취직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6개월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팥빙수 가게 끝나고 났더니 돈가스 취직하고 뭐 접시 닦고 쓰레기 청소도 하고 뭐 노가다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6개월간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됐죠. 그리고 2007년 새해가 됐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25살인데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나이인데 미래에 대해서 이게 언제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이거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너무 큰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히 알겠는데 예수님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과격하게 훈련을 시키시지? 그런데 훈련한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제 나름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또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사업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저에게.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25살짜리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제가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사업을 하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라는 단어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배경에 의지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캔과 캔낫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머스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꼭 하라고 했을 때 해야지 여러분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하나님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사업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지내던 그 컨설팅 회사 형들에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투자 계획서를 그럴듯하게 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교회 가져가서 예수님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도전해보라 그러셔가지고 첫 번째 어떤 회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 만나주죠. 그런데 끝까지 그 강구했더니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너무 설명을 잘 들으시고 직원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30분간 설명을 쫙 했더니 이 직원분이 하시는 얘기가 회장님,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회사가 특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과 함께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에게 와서 학생이 이런 수준의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진입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낙심이 확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첫 번째 찾아간 회사가 어떻게 우연하게 특허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걸릴 수 있을까? 이건 우연이라고 할 때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를 던져놓고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불리할 때는 침묵하시는 분이구나. 뭐 필요할 때 뭐 여자친구 헤어져라, 뭐 팥빙수 가라 이런 거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잘 얘기하시고 결정적인 이 순간의 인생에 침묵하시는구나.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처음으로 맥주를 7개 샀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응답 안 해주시면 제가 원샷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얼마나 제가 절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원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셔서 7캔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먹어본 술이라 필름이 살짝 끊겨가지고 공원에서 잠깐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어나서 추워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예배 드릴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지쳐 있어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여자친구도 한 번 이제 헤어졌죠.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상한 것만 훈련시켰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아침에 다 출근하고 교회 불이 꺼진 그 이른 아침에 혼자 찬양을 들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있는데 저 앞에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날 막 엄청 울면서 제 예수님 정말 신뢰합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울었습니다. 또 물어보셨습니다. 너 누구를 신뢰하느냐? 주님, 제가 정말 당신을 신뢰합니다. 근데 저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한참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낙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면 특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대기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상대편은 대기업이고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특허권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내가 이게 붙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는 신뢰하는 거고 사업,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업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느냐? 이 낙심이 아니고 상황을 잘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아마 예수님이 경영학 수업을 안 들으셔가지고 특허권이 갖는 법률적 의미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 판단 미스가 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한참 앉아있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주인을 바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구나. 내가 경험하고 있던 그 알량한 지식, 그 조금의 그 학문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온 우주 천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창조하신 왕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저도 입으로 아멘 했지만 삶에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예수님은 너무 작아져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예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제 눈앞에는. 제가 그날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소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제 마음에 너무 큰 소망이 들어왔고 두 번째 투자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투자자가 투자할 거라는. 그래서 저는 확신에 차서 얼마나 확신에 찼는지요. 비상 계단을 뚫고
회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초 만에 경비 아저씨한테 붙잡혀서 나왔죠. 그래도 제가 이걸 페이퍼를 던져놓고 나왔기 때문에 회장님이 훑어보시고 이 백업 데이터가 좋은 자료를 썼기 때문에 비서실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브리핑을 했는데 3주 동안 매일마다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가서 브리핑을 하는데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냥 설명을 듣고는 나가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끌까? 3주째 되나 제가 아주 단호하게 책상을 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투자를 하실 건지 말 건지 빨리 결정을 하시라고. 그래도 이분이 웃으시면서 야,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닙니다. 지금 회장님 말고 18명의 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홀드하고 계시면 제가 시간을 끌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20명의 부자를 그냥 제 나름대로 수첩에 적어놓고 한 명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두 번째였기 때문에 18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홀드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자세하게 보시고는 다음 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통장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통장과 열쇠 2개와 카드를 이렇게 주시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3주 동안 잘 지켜봤는데 자기는 이 아이디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너의 그 태도가 굉장히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의 이 태도가 이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겁 없이 와서 막 당돌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가지고 3주 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의 그 태도에서 자신의 젊었을 때 열정을 봤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막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이분이 드라마를 찍나 왜 이러시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통장을 내미시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봐라. 내가 뒷감당 해줄 테니까 마음껏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장을 가지고 이제 제 방을 하나 주셔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어봤죠. 그랬더니 30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재무실에서 3억인데 공을 하나 더 보낸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괜히 물어봤다 돈 뺏기면 안 되니까 이제 혼자 고민을 막 하고 집에 가려고 내려갔더니요, 차를 또 주시는데 에쿠스 리무진이 와 있는 거예요. 기사까지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그래서 또 집도 주시고 법인카드도 주시고 하면서 저에게 말도 안 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죠. 무슨 영화처럼. 그리고 나서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회사 설립 날짜가 2006년 5월 26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죠? 예, 제가 1년 전 군대에서 제 생일날 제 주인을 바꿨던 그날 회사가 설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후에 저는 그 회사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그 회사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회장님을 알지도 못했죠. 뭐 원래 모르는 분이니까 그냥 제가 무대뽀로 찾아간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1년 전에 딱 그날 회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1년 후에 저에게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2007년 5월 26일인데 2007년 1월 달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교사였습니다. 주일학교.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참 전단지 돌리고 팥빙수 갈고 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지갑이 얇아가지고 저희 반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뭐 치킨이고 피자고 이런 거 사주는데 저는 그런 걸 못 사주니까 저희 반 아이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되고 야, 내가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말씀 카드를 사가지고요, 1,900원짜리 나눠주면서 야, 이 몸에도 안 좋은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뭐하냐, 말씀을 외워야 된다 이렇게 애들에게 설득을 해서 너희가 말씀을 다 외워오면 1년에 한 번 선물을 사주겠다, 돈에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3학년이 이 말씀을 절대 다 외워올 리가 없다라는 제 경험의 확신을 가지고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꼬박꼬박 외워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저희 반 친구들이 다 외워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말씀을 못 외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뭘 원하냐 그랬더니 25만 원짜리 뭘 사달라 그러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 참 개념이 없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200불 넘는 걸 사달라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지킬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 해줄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아이가 말씀을 다 못 외우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선물을 사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 정말 지나가는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진지하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저는 그때까지도 머리로는 믿고 있었는데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씀을 다 외워와서 선물을 사줘야 되는 그 주간 직전 한 달 전에 제가 회사에 이사가 되고요. 첫 월급을 바로 그 주간에 받았습니다. 11조 딱 되고 이 아이 선물 사가지고 교사 원래의 시간에 아침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냥 가만 앉아있는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그냥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선물 받는 날이니까 원래 와야 되는 시간보다 일찍 교사 원래의 시간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선생님 앞에 선물을 빨리 받으려고. 그런데 선생님 저 뒤에 앉아서 울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선생님이 너무 큰 선물을 사줘가지고 이게 마음이 힘드신가 보다. 그리고 와서 저를 콕 안아주면서 등을 두드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아이가 저에게 또 엄마를 통해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은 여러분 대박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저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당연히 대박이 날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그냥 척척척 될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30억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저에게는 미스테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뭐 변질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마음이 좀 안심이 된 정도? 다음 달에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냥 약간의 뭐 사람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의지력이 100%에서 조금 빠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됐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찬 직원들을 1명, 2명 뽑기 시작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명, 2명 뽑다 보니까 24명을 뽑아가지고 뽑아놓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회장님이 처음에는 참 좋게 보셨습니다. 야, 이 젊은 친구가 참 독특하게 비즈니스를 한다. 그런데 이게 한 달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일을 안 했지만 직원이니까. 그래서 월급을 다 주고 났더니 회장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에게 아침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야, 너 사업하라고 돈을 줬더니 내 돈 가지고 지금 개척교회 차렸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일을 안 하고 계속 예배만 하고 뭐 땅 밟기 하고 이상한 짓만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욕을 먹으면서 사업을 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25살 먹은 친구가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뚫고 사업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차 노화가 급격하게 또 진행이 돼서 오늘날의 모습을 잘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한 1년 3개월 만에요. 회사가 이제 손익분기점 넘고 이익이 막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좋았습니다. 뭐 차도 또 바꾸고 좋은 차로 뭐 최고 경영자 모임 같은 데 가서 MBA 가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CEO들 모임에 가서 명함도 주고받고 뭐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계신 분, 국회의원들, 대학교 총장들, 유명한 분들 모셔다가 제 사무실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 모임도 열고 뭐 다 그냥 해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초등학교 전체 총무가 돼서 교사하지 않고 총무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이렇게 성공한 벤처 사업가 청년처럼 포장되어서 살고 있는 그때에 그냥 해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 2, 3년 지나면 코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매출력도 계속 키우고 있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눈물이 흐르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늘 예배 드리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설교와 상관없이 늘 마음에서 눈물이 쭉 흘렀는데 눈물이 안 흐르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눈물이 안 흐를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예수님, 저는 다른 거 원치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눈물 흘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예배에 대한 눈물이 흘러지게 해주십시오. 나이 들어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눈물이 안 흘러서 제가 너무 쇼크를 받고 내 삶을 점검해 봤더니 어디선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 버는 고민하느라고 주님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고 돈 잘 벌어지니까 돈 쓰는 재미에 빠져서 주님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업하기 참 힘드시잖아요.
다 먹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한국도 힘들고 아마 미국도 많이 힘드실 건데 저도 그때 사업을 짧게나마 2년 정도 경험하면서 이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 돈 벌어서 살려고 스트레스 받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서 또 예수님 잘 믿어볼 거라고 주일날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그 귀한 돈을 헌금하고 앉아 있다가 또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뒤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잘 봤지? 그러시는 거예요. 잘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주일날 잠깐 나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와서 그냥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주님은 힘들다고, 주님 나 요즘 너무 힘들다고 그냥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 앞에 흘리는 그 예배를 원한다. 그냥 뭐 멀쩡한 슈트 입고 와가지고 괜찮은 척, 나 잘 지내고 있는 척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주님 그래 나 요즘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마음을 찢는 예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찢으려고 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돌아가는 게 주님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너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종교 행위하지 말고 종교 놀이하지 말고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제가 주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일찍 이런 자리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때 생각은 나중에 회사 코스닥 상장하고 뭐 CBMC 모임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예스라고 했는데 성령님께 제 마음에 너 그거 훈련시키려고 그곳에 보냈다.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너가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그곳에 보냈다. 그리고 아무리 주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도 세상에서 던져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요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죠. 제가 그걸 충분히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너 그거 훈련시키려고 그거 보냈으니까 이제 사표 쓰고 나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얘기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웃고 듣고 있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안전지대를 포기해야 될 때 내가 믿고 있는 이 자본을 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세이프 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 찾아봤더니 다 안전지대를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안전지대 편안함이라고 표현되는 그 안락함이라고 표현되는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 안전지대를 주님과 함께 던질 때 여러분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게 현실이 되니까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충분히 뭐 내신을 벗어라는 책도 받고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도 받고 다 책을 받기 때문에 알겠는데 막상 딱 실제 제 삶에 도전이 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왔냐? 제가 그때 당시 BMW 타고 있었는데요. 당장 사표 쓰고 지하철 타고 다닐 거 생각하니까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 월급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좋은 집도 포기해야 되는 것, 또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나면 명함을 줘야 되는데 이 명함이 없어지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깝깝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3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만드셨는데 뭔가 나는 알 수 없지만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냥 무대뽀로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벼랑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저를 받쳐줘가지고 더 좋은 데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던졌는데 9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낭떠러지로. 이게 뭐 언제 바닥에 붙을지도 모르고 계속 추락하는데 그때 기간에 저는 이제 못다한 학업을 마무리하면서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이렇게 하냐면요. 제 삶에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경험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들은 바와 같이. 그냥 평범한 청년이고 그냥 평범하게 성장하다가 군대 가서 철 들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여자친구 헤어지고 사업을 하라 그래서 사업을 하던 그냥 평범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또 포기하라 그래서 포기했더니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전단지 돌릴 때 교회만 가면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때서야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날 누가 교회 와가지고 심령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애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축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축복 달라고. 저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교회를 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예수님 믿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벤처에서 사장이 돼서 BMW 745를 타고 기사가 운전해준 차를 타고 교회를 싹 가니까요, 사람들이 주변에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역시 기도가 쌓여가지고 장로님 집 아들 또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많이 이렇게 슬펐습니다. 야, 사람들은 늘 외모를 보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시는데. 그런데 저도 그의 분위기에 어느덧 젖어 있어가지고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 회사 던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2009년도의 일입니다. 2009년도 11월 19일 날 정확하게 지하철을 타고 공부를 하려고 가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 뭐 하고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거의 한 10개월 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제가 이제 뭐 하고 있긴요, 학원 다니고 있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고 있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약간 불안했습니다. 아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또 이러시는가, 나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와서 이제 샤워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책망하시면서 너는 네 인생의 시간표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시간표에 관심이 없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뭐 제 시간표 따로 있고 하나님 시간 따로 있습니까? 회사 그만두려 해가지고 사표 쓰고 아무 말 안 해가지고 제가 10개월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아니 나 뭐 27살 먹은 친구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냐고 막 제가 이제 막 항의를 했죠. 간만에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를 하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너의 계획이 들어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한테.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뭐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왜 이러시냐고 이제 이러는데, 그날부터 딱 열흘 동안 국제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종교가 하나로 융합되어서 제2의 바벨탑이 완성되고 있는 현장들을 시사적인 자료들로 쫙 저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증명을 하게 됐죠. 그리고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혀 배우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보는데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제가 배웠던 경제학과 전혀 다른 세상에 숨겨진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게 하셨고, 또 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인터넷에 있는 황당한 자료들을 쭉 보면서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이것이 실존하는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이거를 왜 나한테 알게 하시나. 이게 하나님이 제게 알기 원하시는 거라면 확증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뭐 제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3가지를. 그런데 하루 동안에 3가지가 다 컨펌이 되면서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알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고모부가 목회를 하시는데 고모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렸더니 고모부가 다 설명을 들어주시고 하시는 얘기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고모부가 목사님인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공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하는 게 제가 원하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님 앞에 효도하겠다라고 했던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을 오버랩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 나한테 효도하고 싶다고 했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 기회를 줄게. 뭡니까? 너가 열흘 동안 깨닫게 된 내용을 책으로 써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의 부담이요, 정말 숨이 쉴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저는 책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살면서. 저는 책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책을 씁니까? 학교 졸업 논문도 아직 안 썼는데 무슨 책을 쓰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멀쩡한 회사 때려친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에게 부담스러운데 시험 며칠 앞두고 왜 또 이걸 내가 해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이 100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CPA 시험이 시험 보고 하면 안 됩니까? 꼭 지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고 이제 그래 시험 내년에 봐야겠다. 1년 또 뭐 제껴야지 뭐 이러고는 이제 책을 쓰는데 3일 동안 한 글자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3일 동안 울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왜 울었나 그러면요. 나와 같은 이 또래 세대들이 대부분 다 스펙 경쟁하고 있는데 다 세상에서 이 정도 학벌 갖추고 이 정도 뭐 점수 갖추면 연봉 이 정도 받고 뭐 이 정도의 안정적인 삶을 누릴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스펙 경쟁하는데 스펙 경쟁을 해보니까 최고의 스펙을 갖춰도 삶에 한계가 있고 최고로 낮은 스펙을 갖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펙 경쟁을 하면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한계를 경험하고 나서 운이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주님 앞에 돌아오죠. 근데 대다수는 한계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이제 뭐 술과 이상한 걸로 빠지게 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일찍 경험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친구들에게 스펙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책이 나와서 요즘 저와 같은 또래들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10만 명 다니는 교회에서.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현대교회는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천국은 100% 가는 그 티켓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써야 되는데 3일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Final Sign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쳐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3주 동안 만에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 책에 있는 자료들,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저에게 통찰력으로 말씀들을 쭉 넣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때 이 책을 프린트를 해서 교회를 가지고 갔습니다. 저에게는 그날이 굉장히 좀 특이했죠. 왜냐하면 4년 전 크리스마스 때는 술집에서 있었는데 주님 만나고 은혜로 4년 만에 책을 만들어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책을 올려드리고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2010년도 6월에 책이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간이 정말 제일 힘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왜냐하면 시험이 2월인데 책이 6월에 나올 것 같으면 시험 보고 해도 충분하게 물리적으로 되는데 왜 책을 이때 써가지고 시험도 못 보고 가족들한테는 또 마음에 부담을 주고 책은 왜 그때 써라고 하셔놓고 6월에 나오는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라이트 타이밍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책이 나왔는데요.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타도 많고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형편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식인들이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27살 먹은 청년이 처음 써본 책입니다. 3주 만에. 그래서 아무런 오타도 체크도 안 돼 있고 그냥 형편없는 책이에요. 근데 3주 동안 단 한 가지는 눈물 흘리면서 썼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눈물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책을 썼는데 이게 책이 나왔습니다. 시중에. 근데 누가 사보겠어요. 이런 표지부터도 이상한 책을. 제가 이 책을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선물 포장지가 된 그런 것에 그 Open Your Eyes라는 히브리어 그 금딱지가 붙어 있는 그 선물 포장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분에게 그래서 좀 설명을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대충 책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세련되지 않게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이 달렸는지 책이 나오고 나서 아무런 광고가 없었는데 2개월 만에 미국에서 막 메일들이 쏟아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멕시코에서 이 책이 막 계속 메일이 들어오는 거 저한테. 야, 이게 뭐 어떻게 무슨 내가 아무런 유통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정말 성령님께서 온 세계에 급속도로 책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한 해에는
정말 많이 책을 사람들이 보게 됐죠. 그리고 계속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책 많이 팔렸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갈지도 몰랐고 저는 이런 자리에 제가 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에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이 나오고 3개월, 4개월 지난 후부터 전 세계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미국도 정말 많이 오게 하셨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이 가게 하셨고 러시아, 중국, 또 일본, 또 멕시코 전 세계를 다니게 하시면서 뭘 보게 하셨는가? 마지막 신호는요, 철저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객관적으로 마귀가 준비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호를 보시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드러눕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틀 동안 드러눕다가 일상생활로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은 한 열흘 드러눕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치밀한 분들은 다 조사를 해보시고 한 3개월 드러눕는 분도 계시고, 조사하면 하실수록 눕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뭐 우리가 할 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었죠. 저는 패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보게 하셨던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바퀴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마귀의 바퀴, 하나는 하나님의 바퀴입니다. 근데 이 바퀴가 여러분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그 엄청난 성실함의 역사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도래하는 태생적 한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거대한 그 변화의 위기의 파도, 환란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 이면에 하나님의 킹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뭘 보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열방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을 제가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방에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입으로 동일하게 짠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중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예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폭발적으로 예배하는지 제가 놀랄 만큼 하나님의 군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는 이 관점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러한 것을 인포메이션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두려움으로 죽게 됩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의 영에 휩쓰여서 여러분 생명력을 잃게 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죄. 왜냐?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죄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갈 때 정말 깊은 마귀의 내용을 제가 터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들고 있다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가장 어두운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향기를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무대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가장 멋있는 영화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죽음의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몰락을 하고 모든 위기가 오고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기독교가 불법이 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쪽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가장 큰 부흥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흥은 위기와 함께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는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하기 앞서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모든 정보를 알고 계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면요 결국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이 없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가 말씀도 듣고 제자 교육도 듣고 훈련도 받고 다 훈련받죠. 훈련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 변화되느냐?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삽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요 자아를 죽이려고 훈련하기 시작하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아가 안 죽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여기 경건의 훈련을 해보신 분들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해도 자아는 안 죽습니다. 더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아가 죽느냐?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내가 구원의 시작을 이룬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과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때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이 본격적인 강의와 이런 내용들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5년 하셨건 6개월 하셨건 30년 하셨건 50년 하셨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수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깝느냐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내 방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돌아가셔가지고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한번 꼭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30년 동안 교회 직분자로 섬겼습니다. 때로는 나는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100%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고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격적인 주체가 되실 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날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이 어떤 해입니까? 제가 2011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웨이크업을 했을 때 너무너무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새해가 되었을 때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웨이크업 앤 레이즈업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켜라. 제가 무슨 군대를 일으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깃발을 세워놓으면 열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킹덤 아미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킹덤 아미, 하나님 나라 군대.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제가 왜 갔나 하면요, 일본 하면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과거에. 왜냐하면 일본은 뭐 맨날 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또 축구만 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해서 지면은 별로 마음에 남지가 않는데 일본하고 해서 지면은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해서 하여튼 일본 한일전 축구하면 늘 밤새가면서 축구 응원을 하고 예전에 그랬었죠. 그런데 일본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책을 딱 끝내자마자. 왜 일본입니까? 일본을 가라.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일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갔더니 제가 여러 차례 갔는데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됩니다. 1%가요. 그 중에 1% 중에 반은 이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본에 딱 가셔가지고 공항 내리셔가지고요, 나리타 공항에 내리셔서 1000명을 카운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 나시면 1000명 카운트 할 때 995명 이상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카운트 하시면
그게 여러분 일본의 현실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신다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곧 오신다라고 한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0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일본에 주님이 오시면요, 여러분 카운트하는 대다수가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서울에 가셔가지고 강남에 청담동에 이런 데 가셔가지고요, 지나가는 20대 청년들을 카운트 100명 하신 다음에 한 85명 이상 다 지옥 갈걸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면요,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일본 목회자들이 오셨습니다. 전국에서 3일간 집회를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본은 부흥됩니다. 이런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일본을 뭘 안다고, 일본 목회자들 앞에서. 그런데 뭐라고 성령님 주시느냐, 과거에 일본의 부흥이 안 됐습니다. 뭐 50명 목회가 안 됩니다라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담대하게 하고 3일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일본은 반드시 부흥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어떤 확증을 주셨느냐, 후쿠시마라고 하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생긴 그 지역에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운전해서 가는데 차를 이 위쪽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파킹을 했더니 도로가 끊어져가지고 호숫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호숫가 앞에 차를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곳은 내 눈물이 고인 땅이다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눈물이 고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 지명 이름이 일본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그 땅 위에서 400년 전에 2,000명의 일본인 크리스찬들이 집단 순교당한 땅이었습니다. 그 호숫가 지역이요. 그리고 그 지명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유대의 왕입니다. 그 지명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땅에 하나님이 400년 만에 숨겨진 역사를 그 노 목사를 통해서 밝혀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막 우시면서 일본은 이 순교의 피가 있는 땅입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것을 보게 되었느냐, 여러분 후쿠시마에 지진이 나서 막 그 발전소 터지고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돼서 난리가 났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순수한 청년들이 기타를 메고 생수통을 들고 버너를 메고 라면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관공서에 있는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긴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는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서명하고 들어갔습니다. 일본인들도 들어가지 않는 그 땅,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일본인들조차도 아무리 많은 페이를 줘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땅에 20만의 시체가 있는 그 땅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름 없는 청년들, 누군지도 모르는 그 몇 명의 청년들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눈물 흘리며 흘리는 찬양 가운데 일본인들이 어디선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는 소리냐.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묻는 겁니다.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 진정성 있는 예배 앞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녹지 않겠습니까? 원수의 머리 위에 화관을 올려놨더니 일본인들이 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일본의 청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우리 민족도 케어하지 않는 그 후쿠시마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고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일본 청년들이 지금 부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일본은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지금 영적으로 각성되고 있습니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러분 2012년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해도, 예배를 하면은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교회, 뭐 일본 단기 선교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청년들 한두 명 현지인 있을까 말까. 거기에다가 어르신들, 뭐 제일 교포들, 뭐 이런 분들 조금 3, 4, 5 모여가지고 20명, 뭐 30명 요 정도 예배가 일본의 대다수의 교회들입니다. 한 도시에 교회가 두세 개 정도밖에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왜냐하면 전체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기 시작하니까요. 이름 없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고 나서 여러분 열방을 다니면서 보게 되는 현장이 무엇이냐? 바로 열방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주자로 일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는 일본 일어난 거 별로 안 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애국심이 특별히 남다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예, 독도가 누구 땅이죠? 예, 독도는 여러분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 땅. 예, 성경적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레위기 말씀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적 얘기하면요, 독도는 하나님의 거예요. 한국 것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건데 사람들이 자기 거를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갖고 전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어차피 주님 오시면은 독도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마귀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급속도로 친해지는 거를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느냐? 마귀가 여러분 귀신이라 가지고 웬만한 거 귀신같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친해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친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하나님이 붙이신 여러분들의 인격을 주님 닮게 하려고 붙이신 여러분 참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친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 계시구나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중일 가운데요, 서로 제일 친하지 않은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과 일본과 중국입니다. 세 나라가 서로 연합할래 연합할 수가 없죠.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여러분 반드시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2년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본에 아마 선교를 가보셨거나 일본에 대해서 영적인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과거에 일본에 이런 예배가 없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일본에 지금 이런 예배가 지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리더십도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청년들이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이 그냥 모여가지고요, 함께 계속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이 회복된다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마지막 때에 동방의 끝에서부터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할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파도가 어디로 덮치겠습니까? 한반도를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짜 마음은 세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고난이 확 오기 시작하면요,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주님만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 바람이 고난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윽한 사랑의 향기를 열방에 풍기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반전의 섭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두려움과 정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아니라 사실 지금이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열방을 다니며 다시 오실 왕의 그 위대한 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태어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오시는 그 길을 감히 우리가 벽돌 하나라도 놓을 수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오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열방에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의 증거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단순하게 인포메이션 가지고 웨이크업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작은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전략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청년들과 제가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요,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해서 열리고 이스라엘에서 열리고 한 청년들이요, 이제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일주일은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요, 다 힘이 들어가지고 다 괴로워하죠.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에 몇 개월씩 교회에서 기도한다라는 게 어른 세대가 볼 때는 인생을 내려놓은 것 같고 또 자기들이 볼 때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어떤 것이냐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치관은요, 인본주의라는 가치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라는 문화가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초점이 맞춰진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에 이벤트를 많이 하죠. 한국에 가보면은 뭐 토요일 날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토요일에 뭐 가요잔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래방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본당에서 노래방을 틀어놓고 뭐 춤을 추고 이런 일을 합니다. 문화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물론 그건 어떻게 보내서 평가의 기준 달라지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적어도 가치관으로는요,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생명수에 물이 있을 때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목마른 자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가치관, 효율성이라는 가치관, 또 전략적이라는 가치관이 오늘날의 이 인본주의 문화의 대표적인 산물들입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뭐든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킹덤이 어떤 스타일로 철학으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그 노아 할아버지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요, 120년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역했는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120년 동안 7명 전도했습니다. 한 게 말씀 사역자인데 부업으로 배를 만들었지만 원래 본 일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란 말이에요. 120년 동안 사역 기간 가운데 직계 가족 7명 전도했으면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자, 당회가 열립니다. 선교위원회가 파송했던 노아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선교복을 받습니다. 야, 120년 동안 얼마나 했습니까? 예, 내 가족들 7명 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오늘날 선교위원회 열리면요, 잘립니다. 열매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인데 워낙 인기가 없어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콜링하면요, 잘립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자, 예수님을 한번 평가해 볼게요. 감히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만들었는데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한 명은 자살했고요, 한 명은 예수님 수제자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부활하셨을 때 한 350명에서 약 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정도면 한국의 중소형 교회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성공한 사역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패한 거냐? 아니죠. 그럼 우리의 기준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 그럼 우리의 기준이 오늘 효율성인데 여러분, 이들은 효율성을 따졌던 분들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매 순간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것이냐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사람들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앞에 효율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미련한 청년들, 여러분 자신의 젊음을 다 버리겠다라고 헌신하고 일본 땅에 들어갔던 그 미련한 청년들, 전략적이지 않은 효율적이 않은 그 청년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미련한 방법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세상적인 많은 정보를 취득해서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구나, 정말 이제는 깨어 있어야지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인지 모르셔도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참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크게 한번 외치시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